최근에 BTS 공연이 광화문에서 있었잖아요. 뭐 그게 어땠냐 저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광화문 광장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나노 바나나에게 부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 더 이렇게 좀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포인트가 없어서 안 된다고, 정품을 쓰라고. 네, 뭐. 근데 우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 오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2000년 전 말고 오늘 같은 때 전 세계로 이제 BTS라는 한 그룹이 이렇게 복귀를 하는데 온 세계로 송출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쯤 오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송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셨다면 그때 그렇게 오시기보다는 오늘날 오셨으면 아마 지금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냥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분은 왕이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며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또 필사하시는 분들은 필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해 두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단순한 목숨을 의미하지 않고 조회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에게 생명을 줄게 라는 그 생명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그런 생명을 줄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사는 것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조회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감사함으로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을 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주시는 생명은 처절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알게 해주고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참 평안함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아주 작은 일, 별것 아닌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자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고작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사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줄 왕으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처럼 번성했던 그런 나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통치자를 기대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아멘.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셨다면요,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했을 때 큰 군마와 군사를 끌고 오셨겠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섬기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 지금은 미국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 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 어렵고 힘겨운 삶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이 얼마나 상반되는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최근에 일어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는 마을은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다 퍼졌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저 사람은 우리 인간이 아니다, 정말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지만 진짜 신인가 보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의 의미는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라는 의미예요.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였는데,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왔으니 우리는 이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압제하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우리 비참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부자 나라로, 로마보다 더 힘센 나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나귀 새끼를 탄 행동의 그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구약의 스가랴서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중에 너희를 구원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에겐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냐라고 하지만 이미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풀어왔던 그 메시아의 기대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드디어 우리가 해방될 수 있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 잘 살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환호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16절에 매우 중요한 언급을 오늘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걸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뭣도 모르고 했던 행동들의 그 의미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세상의 쉽과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체계를 흔드시고 무너뜨리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훗날 제자들이 알고, 제자들은 기꺼이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그분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내용 뒷부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평화를 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군사력을 더 뛰어난 뒤없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면서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 로마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온 땅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힘과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삶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프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배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냐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억압하려고 해요. 결국 세상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면서 더 강한 사람이 오면 더 강한 사람이 또 복수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오늘 이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핵무기쯤은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열강들로부터 우리가 이 눈치 보면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아니면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비되는 어떤 돈, 자산, 이런 걸 가지고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내가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삶, 과학기술, 요즘 AI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해줄,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더 강한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우리를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말고 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고 거기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오셔서 로마를 뒤집어 놓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지극히 평범했던 현실, 고통과 괴로움이 있던 현실 속에서 다른 시선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단종이 유배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장 어몽도와 함께 이렇게 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 별다른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을 받냐면 왕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모든 삶의 소망을 잃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유배하러 왔는데 어몽도라는 사람과 그 마을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잖아요.
예,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요. 그런데 이 평범했던 왕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잖아요. 거기서 누리는 어떤 존재의 소중함, 의미,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회복되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다시 찾잖아요. 왕이든 평민이든 우리는 이제 왕과 같은 존재가 와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길 원하지만, 지금 이 영화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한 나라의 왕을 다시 이제 살려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을 얻게 되는 생명, 조회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세와 소유는 사라졌지만 한 인간을 향한 사랑, 당신의 존재 가치, 그리고 그것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삶이 아니라 지금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열한 전쟁터 같은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더 큰 권력과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우린 자꾸만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 그것을 바라다 보니 그렇지 못한 내 삶의 현실로 인하여 우린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탄 왕, 그는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전혀 다른 보법을, 문법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귀 새끼를 탄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조회의 생명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이 나를 전혀 놓지 않을 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미라로 죽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나의 삶을 희생하고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돈과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최근에 우리 틴즈누리 아이들이 겨울 수련을 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적어보라고 했을 때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라고 썼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때요? 그런 보법이 작용되지 않고 또다시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지금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참 생명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린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질서 속에 고통당하며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와 자존감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져 있어요. 영생을 산다는 건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볼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걷는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 그가 오신 이유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